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전반부에 마무리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장을 보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 그 상황이 사도행전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요.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재판을 받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련의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범법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전혀 그런 일이 없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소송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광신적인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왜 미친 듯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방해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사상을 그가 전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뭔가?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사 확증한 내용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고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는데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월의식,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었던 그들이 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와 같은 건속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그냥 광신적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방해하고 여론을 만들고 또 압박을 했는지 거기에 떠밀려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그가 자유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던 일 이제 교회가 하라라는 겁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젠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 대사명을 위임하면서 그 사명을 담당하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속사람 하면은 좀 생소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헬라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용어이거든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양심, 의지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판단하는 분별력, 그리고 욕망이라든지 또 충동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성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성을 갖도록, 또 둔하고 이 무감각한 양심이 아닌 곱고 예민한 양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또 알고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의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죄와 허물로 정말로 더러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도 내게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상대를 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게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의 심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 못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포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친지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도하심, 생각하지 않은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믿고, 그러니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들아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 대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셔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것을 깨닫길 바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이 밝아서 헛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을 추구했던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인류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이 여길 거룩한 행위를 해야 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사명 이어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